오늘은 제가 오후에 제목을 믿지 않는 자녀, 어디까지가 부모 책임인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많은 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이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실제 이 삶에서 이제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내 아들이, 내 딸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는데 이게 나 부모의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 앞에서 오늘은 마음을 열고 성경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이제 선택한 것은 3주 전쯤에 제가 미국의 존 파이퍼라고 하는, 좌안 그러면 못 알아들으니까 존 파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이런 목사님이 있는데,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이제 설교를 듣습니다. 들었는데 8년 전에 런던에 가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이제 떠서 한 50분을 이제 들었어요. 듣는데 43분쯤인가 파이퍼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평생을 강단에서 복음 전하고 파이퍼 아버지도 목사고, 하여튼 전통적으로 이 침례교 목사 이제 가정인데 책도 많이 쓰고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가르쳐온 그 파이퍼 목사가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자기에게 5명의 자녀가 있는데 2명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거기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귀를 의심하고 다시 가서 들었습니다. 다시 이거 제가 혹시 잘못 들은 게 아닌가? 그래서 스크립트까지 거기 가서 다시 한번 봤더니 잘못 들은 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런던에 있는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가운데 내 아이들 5명 중에 2명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들을 때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야, 정말 저렇게 신실한 목회자 가정에도 그런 일이 생기고 있다면 내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파이퍼 목사의 개인적인 이런 사적인 생활 이런 걸 평가하거나 그분의 신학을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파이퍼는 여러분이 한번 시간이 되시고 한번 영어가 잘 안 된다 해도 어떻게 설교하나 한번 이렇게 보기만 하면 그냥 열정적으로 설교를 해요. 열정적으로.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메가더 목사님은 딱 이렇게 서서 가만히 해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해나가는데, 파이퍼는 막 펄쩍펄쩍 뛰듯이 해갖고 그냥 엄청나게 열렬하게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감성적이고 이런 분들은 파이퍼를 엄청 좋아하고, 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는 사람은 메가더를 이제 좋아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데, 어떨 땐 저도 이렇게 파이퍼의 이 열렬한 걸 좀 느끼고 싶을 때는 제가 파이퍼를 듣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내 아이들 중에 2명이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자,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이걸 가지고 열렬하게 이렇게 설교하라고 하는 그런 목사인데, 야, 이게 참 그렇잖아요. 크리스천 가정에서 또 할아버지도 목사하고 다 그런데, 아니 자기 아이들 2명이나 아직 구원 받도록 하지 못했다. 야, 이게 진짜 대단히 중요한 그런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됐지만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큰 교회, 서빙고에 있는 무슨 교회인지 뭔지 그런 거 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거기 목사가 아마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기 사이랑이다 예수 안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 가정에도 뭐 이렇게 불신자 사위도 있고 불신자 아이들도 지금 있는 게 그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파이퍼 목사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위로를 줍니다. 위로. 자녀 문제로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이런 부모님이 이 자리에 있다면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저렇게 훌륭한 목사 가정에도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안 믿는구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을 또 해봐야 되잖아요. 부모가 그렇게 신실하게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했을 텐데 도대체 부모의 신실함과 자녀의 믿음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나? 우리 현실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문제를 오늘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모에게 주어진 명령이 무언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율법, 신명기라든지 이런 거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이제 주어졌고, 그리고 그때부터 500년쯤 더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쯤에 아브라함에 관한 그런 말씀이 이제 주어지는데, 창세기 18장 10절 여기 이제 가서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확실히 내게 돌아오리니 보라 내 아내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더니 사라가 몰래 뒤에서 듣고, 아니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하면서 웃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곧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 쪽으로 이제 향해서 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내가 알려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8장 18절 거기 가서 보시면은 내가 보건대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되며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을 거다. 자, 근데 왜 이렇게 될 거냐?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인데 그가 자기 아이들과 자기 뒤에 있을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함으로써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게 하리니 이로써 주가 친히 아브라함에 관하여 말한 것을 그에게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니까 아브라함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들과 그 아이들에게 또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아이들을 잘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좋은 사람으로 만들 거다. 이걸 하나님이 아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율법이 주어지기 500년 전에 이미 족장시대에 이 아이들 키우는 그런 그 문제에 대한 거를 하나님이 지금 언급을 한 겁니다. 아이들 교육에 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성경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에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많이 이제 인용하는 말씀이 잠언 22장 6절이에요. 거기 가서 읽어보면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하라. 그러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아이라고 하는 거 나왔는데 아이는 이렇게 나이가 80이 되고 그럼 아들이 50세, 55세 되면 제가 내 아이예요. 이것도 왜 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이미 하나님께로 가셨지만 우리 허광모 형제님 부친이 허덕준 어르신께서 우리 허광모 형제가 올해 아마 거의 69세인가 되는데 내 아이예요. 그러거든, 내 아이. 그렇잖아요. 여기 그런 의미의 아이가 아니고 여기 나오는 아이는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 성인이 되기 전에 그 시기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오늘 설교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그 원리하고 이제 딱 맞닿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책임이 가장 무겁게 작용하는 때는 자녀가
아직 어린 나이로 있어서 결정할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있을 때, 이때가 부모가 영향을 가장 크게 미쳐야 되고, 그래서 그때 올바로 가르쳐야, 그래야 늙어서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이런 길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 잠언 13장 24절에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되 그를 사랑하는 자는 어릴 때에 그를 징계하느니라. 내 아이라고 해도 지금 20살, 30살 됐는데 지금 회초리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회초리 된다고 얘기하고 지금 어릴 때 얘기하니까 어릴 때에 정말 잘 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 이거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 19장 18절에는 소망이 있을 동안에 내 아들을 징계하되 그가 운다고 내 혼이 회초리를 아끼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엄마 아버지 곁을 완전히 떠나고 엄마 아버지 무시하고 이쯤 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을 때 가서 계속 이래라 저래라 하면 잔소리밖에 안 되니까, 소망이 아직 있을 때에 내 아들을 징계하고, 그래서 회초리를 아끼지 말고 그래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잠언 23장 13절 14절도 아이를 바로잡는 것을 미루지 말라. 내가 그를 회초리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를 회초리로 때려 그의 혼을 지옥에서 구출할지니라. 지옥에서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 회초리까지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알려주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구나.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잠언 22장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으나 바로잡는 회초리가 그것을 몰아내어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리라. 이제 막내가 말을 안 듣고 이제 그러면 제가 잠언 22장 15절을 한번 읽어봐라, 그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럼 아무것도 모르고 읽어요. 그러면 읽더니 아빠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는 어리석은 거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이게 분명히 아닌데도 바득바득 그걸 한다 그러거든요. 이거. 그래서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기 때문에 바로잡는 회초리가 그것을 몰아내서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지옥에서 구출한다고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에 나오는 이런 모든 말씀 가서 보니까 아이를 바로잡고 준계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점은 아이 시절,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지붕 아래에서 살아야 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성인이 되기 전에 이때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구나. 자, 이것 말고 이제 신명기 가서 보시면 모세의 율법에 신명기 6장 6절 7절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한 이 말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그것들을 말할지니라. 그래서 지금 드디어 율법이 주어졌어요. 아브라함 이후에 500년쯤 지나서. 이 말씀이 그리는 그림은 뭐냐?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교회 데리고 오는 거, 이걸로 다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항상 시간이 있는 대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말씀 읽는 것,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이런 거를 가르쳐야 된다. 가서 보니까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건 말 그대로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에 신앙교육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6장은 여기서 이제 그치지 않고 20절부터 25절까지 가면, 이후에 내 아들이 내게 물어 이르되 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명령하신 증언들과 법규들과 판단의 규범들이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노예였을 때 주께서 강력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아이들이 성경에 관해서 묻거나 하나님에 관해서 물을 때 부모가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린아이 시절에 가능하면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 이번에 제 큰딸이 이 두 아이들과 함께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이들이 이제 크리스찬 스쿨을 다니는데 그 여름방학 무슨 숙제가 있었나 봐요. 그 숙제가 이제 하루에 한 장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부모가 읽어주고 그러고는 이렇게 간단하게 뭘 묻는 그런 일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가만 보니까 집에 앉아서도 이제 창세기 1장을 쭉 읽어주고 그러고선 뭘 묻고 뭐 이런 일들을 이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 교회도 이런 거를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참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제 딸이 뭐 머리를 하러 간다나 뭐 어떻게 돼갖고 저보고 이제 하루 한 장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날이 창세기 16장이에요. 창세기 16장이 뭐 하는 내용이냐? 할례를 주는 내용이야. 할례를 주는 내용인데 여기 지금 손녀가 있고 지금 여기 손자가 있고 그런데 이거 지금 할례를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날 굉장히 난감해갖고 그래서 아이 끝난 다음에 제 사위한테 이거 오늘 이거 설명하느라고 아주 혼났다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부모가 한 장을 읽더라도 읽고 몇 가지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을 하고 이렇게 대답하고 하는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아담과 이브 얘기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그래야 온전한 믿음 생활을 아이가 이제 할 수 있지 않겠나. 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뭐 신명기 말씀도 드리고 그다음에 잠언도 이제 드리고 이제 했는데 이거를 이제 잘못 오해하면 이런 말씀대로만 하면 이렇게 자판기처럼 딱 돈 내면 뭐가 딱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만 하면 그냥 자동으로 100% 아이가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잠언이라고 하는 것,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경우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또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이런 명령이 나오잖아요.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된다. 이 교육은 전 인격적인 훈련을 얘기하고 훈계는 말로 깨우치는 그런 권면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어릴 때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자,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지금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고 약속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을 하면서 부모가 지켜야 될 의무 조항이지 결과를 보장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 아이의 혼과 내 혼은 다른 혼이에요. 내 자식이고 내 손자 손녀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다른 개별적인 개인이란 말이에요. 개별적인 개인. 그렇잖아요. 그 개별적인 개인의 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 하는 거를 내가 영향은 미칠 수 있어도 그걸 잡아다가 어떻게 얽어매갖고 그렇게 해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해야 아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그런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이제 한 것을 하나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려줘야 된다 하는 내용은 디모데후서에 가장 잘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으면 누구에게서 배웠냐? 바울에게 배웠단 말이에요.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는데 그것들은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어린아이 때부터 성경 기록을 부모가 누군가가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고 있는데 이 성경 기록들이 너를 지혜롭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지금 성경이 명확하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단어가 뭐냐? 어릴 때부터라는 거, 어린아이 때부터. 그러니까 디모데는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냐? 어린아이 때부터. 이것이 우연이 아닌 거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꾸밈 없는 믿음을 회상하는데, 디모데가 속임수가 없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었으며 내 안에도 그것이 있음을 내가 확신을 한다. 그러니까 외할머니 안에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딸에게 그 믿음이 있었고, 또 그 딸을 통해서 여기 디모데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이러한 그 믿음이 전수가 됐다. 전수가 됐다 그래서 전해주니까 무조건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한 이런 말씀을 가르친 그런 결과 꾸밈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와 같은 사역자가 됐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가서 보면 디모데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인데 신앙의 배경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데 어머니 계통을 따라서 외할머니, 어머니 이 두 여인의 신실한 신앙 교육이 디모데라고 하는 그런 목회자를 이렇게 나중에 만들게 됐다. 그래서 뭐 세상 교육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교회에서 교육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사람의 마음과 인격, 가치관의 틀이 형성이 되는 시기는 아이들이 어릴 때다.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의 품 안에 남아있는 그 시기에 이 모든 것이 형성이 된다는 거. 그래서 그때 형성된 것이 죽을 때까지 그 아이의 삶을 이렇게 인도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왜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한국 교회의 현실이 굉장히 암담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5년에 한국 갤럽이 청소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자기가 무언가 하여튼 종교를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이 1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가운데 불교든 기독교든 뭐든 하여튼 믿음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얘기했더니 17%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나머지 83%는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17% 가운데 개신교, 기독교인이 얼마쯤 되냐? 12%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 0.17에 거기다 곱하기 0.12 하면은, 그러면은 진짜 얼마 없는 거예요. 1.7%, 1.8% 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 100명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2명밖에 안 되는 거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아이들이. 지금 이 정도가 이제 돼 있는 겁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이제 장래 인구 통계 이런 걸 냈는데 어린이와 청소년 기독교인 수가 2024년에 122만 명에서 한 25년 지나서 2050년에는 70만 명으로 줄어든다. 지금 이 추세로 계속해서 아이들이 줄잖아요. 교회 안에 나오질 않으니까. 그러면 2050년이 되면은 전체 아이들 믿는다고 하는 교회 오는 사람의 수가 7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주는지 저와 여러분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 그러는데 그냥 제 개인적으로 주일에 오전마다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의 숫자는 저는 100만 명도 안 된다고 봐요. 100만 명도 안 된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실시간 보면 알잖아요. 실시간에 접속하는 그 사람들 숫자, 코로나 때 이럴 때는 교회 못 갔으니까 그때 실시간 저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몇 명 이거 해보면 다 합쳐도 100만 명 안 될 것 같아요. 100만 명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거든요. 그러면 그 가운데 아이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러면 한국 교회가 곧 망하게 되는구나. 근데 이게 한국만의 추세가 아닙니다. 미국도 지금 동일해요.
뭐 영국이나 이런 데는 거의 완전히 다 망해버렸고, 그나마 그래도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많은 우리 한국, 이런 데도 동일한 추세고, 지금 많은 교회에서 부목사를 구하려고 부목사 초빙 광고를 내는데 부목사가 없어요. 할 사람이. 씨가 마른 거예요. 없다고요. 목사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 할 사람도 없고, 교회 나와서 성도로 교회를 이렇게 봉사하면서 끌고 나갈 이런 성도인들도 없고, 미국에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문을. 지금 상황이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이 교회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게 된다는 거, 이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처럼 어린 시절에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그 신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파이퍼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는데도 자식들이 잘 안 된 그런 경우가 성경에 이제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사무엘기상에 나오는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경우예요. 엘리는 아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의 이름이 홈리고 다른 하나의 이름이 비느하스인데, 성경에 가서 보시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목사예요. 근데 성경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 따라서 그냥 제사장이 된 거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재물을 도둑질해 하나님께 바치는 이와 같은 희생물을 자기들 배를 채우기 위해서 마음대로 그냥 끄집어내가고, 그 다음에 이 성막 문에서 이렇게 섬기는 여인들이 있잖아요. 여인들. 그 여인들과 동심하는 그런 극심한 죄를 지었어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 목사가 간음죄, 이 음행하는 그런 죄로 신문에 나오고 유튜브를 도배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도 꼼짝 안 합니다. 그냥 계속 목사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성경은 엘리가 이걸 알고, 그리고 엘리가 간청합니다. 아이들에게. 이 제사장이 돼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간청하는데 아이들이 듣질 않습니다. 듣질 않아요. 이렇게 이제 되면서 사무엘기상 가서 보시면은 3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관하여 말한 모든 것을 그날에 그에게 이행하리니 내가 시작하면 또한 끝내리라. 그가 알고 있는 불법으로 인해, 그 불법이 뭐냐, 자식들이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음행을 벌이고 하는 것을 엘리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리라 그에게 말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억제하지 아니하였다. 그냥 말로만 슬슬 얘기한 거다, 그 얘기죠. 말로만 슬슬 얘기한 거지, 어려서부터 회초리를 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지옥에서 끄집어내는 그 일을 엘리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참 귀중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홀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홀히 여기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내가 경홀히 여길 거다. 이런 그 엘리의 경우가 하나가 있고, 또 누가 나오냐, 바로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여기 사무엘기상 8장 1절부터 3절 가서 보면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자기를 대신해서 재판관으로 삼았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근데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그래서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사무엘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들들이 이런 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무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처럼 명시적으로 그렇게 아이들 방치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평생도록 신실한 대언자고 재판관으로 이렇게 살았어요. 아이들 교육도 분명히 잘 시켰을 줄로 그렇게 여기 봐서는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실한 사무엘의 아들들이 재판을 굽게 하고 뇌물을 취하고 이렇게 하는 악한 일을 저질러서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왕을 주셔야지, 이건 뭐 당신들 아이들 보니까 아이들이 재판을 제대로 못한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왕을 달라고 한 요구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엘리처럼 아예 처음부터 잘못 교육을 시킨 이런 사람도 있고, 사무엘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지만 꾸지람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제대로 안 된 이런 경우도 성경에 나와 있다. 이삭의 두 아들, 하나가 야곱이고 하나가 에서고 그런데 둘 다 망난이잖아요. 야곱은 아주 엄청나게 그냥 속이는데 대가고, 에서도 장자권도 팔아먹고 뭐 하나님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래서 속된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거든요. 그 아버지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가 아이들을 얼마나 제대로 키우려고 노력했겠어요. 야곱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하나님의 정말 극적인 이와 같은 그 은혜를 통해서 변화가 이제 되지만, 에서는 끝까지 변화가 안 되거든요.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에는 또 아주 위대한 그 역설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열왕기하 16장에 가서 보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사악한 왕이 아하스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악한 자들이 주로 그 당시 하던 일이 뭐냐, 아이를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불 속으로 아들을 지나가게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 아하스가 자기 아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했다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신 제물을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악한 짓을 한 사람이 아하스다, 열왕기하 16장 3절이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악한 아하스의 아들이 누구냐? 히스기야예요. 유다 왕국에서 가장 좋은 그런 그 왕 서너 명을 들라고 할 때 거기에 드는 사람이 히스기야잖아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렇게 사악한 자에게서 이런 신실한 좋은 왕이 나온다.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열왕기하 21장 보면 유다 왕국의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이었다. 무려 50년 이상을 사악하게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무지한 피를 많이 흘리고,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 아하스가 했던 그런 악한 일을 반복한 그런 왕이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렇게 신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개망난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아들을 언제 얻었냐? 히스기야가 병을 얻었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5년 동안 더 생명을 연장해 줬잖아요. 연장해 준 다음에 3년 있다 얻은 아들이 므낫세예요.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아이러니가. 그래서 12살에 왕이 됐단 말이에요, 므낫세가. 12살에. 그 얘기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3년 뒤에 이 므낫세를 얻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3대에 걸친 이 히스기야 이야기는 이중의 진리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줍니다. 첫째, 악한 부모 밑에서도 신실한 자녀가 나올 수 있다는 거. 둘째, 신실한 부모 밑에서도 악한 자녀가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그냥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개인의 일 말고 그러면 전체 민족에 관한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기에 가서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까지, 또 여호수아와 함께 이렇게 치리하던 그 장로들이 살던 그 세대가 끝나고 났더니 바로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자기들을 위해서 그걸 다 잃어버렸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뭐 6.25 전쟁이 뭔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이게 자유를 지켰는지,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 세대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읽어보고 우리 역사를 이렇게 대입을 해보고 하면, 야, 인간이 다 이런 거구나. 인간이 다 이렇습니다. 한 시대, 두 시대 정도만 이렇게 세대만 지나게 되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지 이런 것 자체를 다 잃어버린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한두 가정 문제가 아니라 민족 전체가 다 하나님을 기억 속에서 잊어버린 이와 같은 일이 생기면서 약 400년 동안의 재판관들의 시대에 하나님 알았다가 몰랐다가 알았다 몰랐다가 반복이 되잖아요. 왕정시대 거의 다 그렇고, 그러고 나서 이제 400년 동안 침묵기가 오고, 심지어 예수님이 왔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 이게 하나님의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호수아 한 사람의 신실함, 심지어 그 세대 전체 순종조차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지 못하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역사를 보면 불순종한 그런 기간이 훨씬 더 길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 성경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엘리도 살펴봤고, 사무엘, 에서, 히스기야, 므낫세,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 이런 거 다 살펴봤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하나의 공통 진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 이 말씀 안에 그대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니까 1장 11절에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도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그러니까 구원받았단 말이죠. 이 구원받은 자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통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믿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믿는 거 아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안 믿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안 믿는 것도 아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이 그렇게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므낫세에게 그게 옮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신앙이 그렇게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세대 딱 멈추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다. 자, 두 번째는 뭐로도 안 되냐? 육신의 뜻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헌신적으로 훈계하고 교육하고 교회 데리고 나오고 하나님 말씀 읽게 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 안에 믿음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렇게 신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이 뇌물을 수수해서 그래서 결국은 재판관 자리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안 되는 거는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해도 이 아이는 원천적으로 결국은 타인입니다. 타인. 그 타인 안에다가 구원받는 이런 거를 강제적으로 집어넣을 수 없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것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구원받을 자들이 다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인가? 그렇게 해석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앞에서부터 읽어보시면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누가 받아들여야 돼요? 본인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아이들도 본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분의 이름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예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이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미리 구원할 자를 택해놓고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다 이해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신해서 믿어주는 게 아니다. 새로 태어남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지만 믿는 거는 각 사람이 각자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런 사실 때문에 난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모든 일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만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긴 하지만 누가 있어야 돼요? 바울과 아볼로가 심고 물을 주는 일을 해야 자라나는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부모도 자녀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며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그리고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거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잘못이고, 또 이렇게만 하면 모든 일이 다 돼서 애들이 자동으로 믿겠지 하는 것도, 그것도 옳지 않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이들이 예수님 믿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부모입니다. 부모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아이들이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신앙교육 없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세속적인 자녀 교육관을 가진 것, 이게 핵심 원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이런 그 교육, 이런 모든 걸 가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식 그대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면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떠난다는 거예요. 떠난다. 두 번째는 뭐냐?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거, 이거를 우리가 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일에 갈 때는 신앙인인데 평일에는 완전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아이들이 한 20살까지 보면서 이렇게 자라게 되면 이중적인 신앙을 자녀가 이제 목격을 하잖아요. 특히 한국에는 맨날 교회 가거든요. 맨날 교회 가면 아이들이 나중에 교회 안 갑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집안 다 팽개치고 맨날 교회 가서 교회 일 한다 그러고 김치 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교회 가서 살면은 나중에 아이들이 교회 안 갑니다. 교회 안 가요. 그게 교회냐고. 그게 교회만 안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안 일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균형적으로 아이들이 봤을 때도 이게 정말 인격적인 이런 삶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야지, 위선적인 그런 그 삶과 함께 교회만 가서 매달리고 있으면 그러면 나중에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이것도 비슷한 건데 부모가 신앙을 규칙과 금지의 목록으로만 전달하고 그 규칙의 이유, 왜 복음이 필요하고 왜 은혜가 필요한가 이런 거 설명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해 신명기 6장에 내 아들이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부모가 대답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번에 큰딸과 그 아이들 둘이 와서 서로
30분이고 1시간 그 얘기하는 걸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거든요. 그럼 애들이 이것저것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이런 저런 거 질문을. 그러면 딸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또 안 되면 또 나한테 묻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그렇게 가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도 나이가 들면 그러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무조건 믿으라 그러고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하고 가르치지 않고 이러면은, 그리고 부모가 또 상투적인 답변, 슈퍼피셜하다 그러죠. 그냥 피상적인 답변만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부모가 좀 공부를 해야 된다. 부모가 좀 성경도 좀 읽고 아이들이 좀 성경에 대해서 묻거나 이렇게 이제 하면 성경적인 가치관을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 신앙 교육을 하지 않고 집에서도 맨날 강조하는 게 성적, 대학 가는 거, 좋은 직업 가져야 된다, 맨날 그 얘기만 하면 그러면 나중에 대학교 가면 다 교회 안 나갑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그 전 삶의 그 목표를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직장 갖는 걸로 해서 그냥 주입을 해놓으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누적이 되면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대학에 가면서부터는 그럼 어떻게 돼? 이제 머리가 다 컸으니까 난 나 마음대로 살겠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교회 안 나가게 되거든요. 저는 정말 그래도 감사하게 어쨌든 세 아이가 다 예수님 믿고 이 사위들도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제가 뭐 그렇게 뭐 성경을 펴갖고 맨날 뭐 아이들 가르치고 뭐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제가 물론 성경을 많이 읽고 그런 모습은 이제 봤겠지만 어쨌든, 하지만 아이들에게 가장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어디서나 그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 아이들이 다, 우리 아이들 같으면 한 15살 그 이후부터는 다 나가서 할머니하고 같이 살고 이러면서 이제 미국의 공립학교도 다니고 이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어려서부터 강조한 게 딱 하나예요. 제 아이들이 이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그냥 한 10년 동안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가고, 도대체 좋은 교회가 어떤 게, 교회를 찾아서 10년을 쫓아다녔어요. 10년을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가고, 교회 가다가 싸우고 이 교회는 아닌 것 같다, 긴 것 같다 뭐 해갖고 이러고 다니니까 애들이 주일학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여러분 그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큰아이가 이렇게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 올 때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을 안 갖고 와갖고 아주 두려워서 혼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아이의 마음에 지금 비행기를 타고 지금 오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어쨌든 그래도 이 여행백에 넣어 갖고 와야 되는데 그걸 못 넣어 갖고 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라고 속 안 썩이겠어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는 시험이 있다 그랬는데 왜 저희 아이들도 다 공통적으로 갖는 그런 시험을 다 같이 안 갖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알고 제 아내도 알고 다 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나님 믿는 이거를 가장 중요한 그런 가치로 여기고 지금도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일단은 위선적인 삶을 버리고, 위선적인 삶 이거를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그 삶을, 부모가 맨날 뭐 이거 성경 갖고 이렇게 씨름하지 않아도 부모가 이야기하는 거나 이런 걸 들어보면 아이들도 들을 거 아닙니까? 뭘 가지고 부모가 이야기를 하는가. 저희는 사실 이야기가 예수님 믿는 거 외에는 뭐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뭐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무슨 과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질 않거든요. 그런 이야기. 그렇게 하는데도 그냥 아이들이 알아서 뭐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을 다 졸업하고 이제 그랬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부모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거를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거, 그거 자꾸 잔소리 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이 좀 그렇게, 늘 이야기의 주제가 그런 거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뭐 10년이고 교회 돌아다니면서 주일마다 할 때마다 애들이 그렇게 다 본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길래 10년 동안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하든지 좋은 교회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 좀 기억하면서 아이들을 이제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오늘부터는 집에 가시거든 저녁 때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좀 이렇게 부르시면서 구체적으로 좀 기도를 해라. 욥기 1장 5절에 가서 보면은 욥이 자녀들 뭐 생일 잔치하고 뭐 그러고 나면 죄를 지었을까 봐,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 헌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중보기도 했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냥 우리 아이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체적으로 아뢰는 그런 기도. 그래서 저는 기도를 길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 시간이고 기도할 때 꼭 우리 아이들, 사위들, 그 다음에 손자, 손녀들 이름 꼭 부르고, 그러고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한다,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저를 본받아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좀 구체적으로 아이들 이름, 손자, 손녀들 이름을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주중에 신앙 이야기가 아니어도 마음을 여는 이런 대화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아이들하고 대화가 끊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어요? 교회를 어떻게 데리고 나올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자녀들 앞에서 부모 자신의 신앙을 숨기지 말고, 그게 뭐 가정 예배가 됐든지 짧은 식사 기도가 됐든지 아니면 늘 교회 이야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든지, 이 대화의, 가정에서의 그런 대화의 그 주제가 교회와 주님과 관련된 그런 것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평생에 걸쳐 자녀의 불신앙을 부모 자신의 실패의 증거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실 것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아들 므낫세가 엄청 악한 자였는데 정말 나중에는 역대기야 33장 12절 13절 가서 보면 바빌론으로 끌려가요. 이 므낫세가 사슬에 갇혀갖고. 그래서 거기 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는 제대로 치리를 하는데 너무 늦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첫째는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 지붕 밑에 있을 때 신명기 에베소서가 명한 대로 부지런히 가르치고 훈계하고, 그래서 주일에는 꼭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고, 또 동시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엘리야 이야기도 그렇고 우리 여기 아이들과 함께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오후에도 설교할 수 있고 그런데 요즘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있는 거를 다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물론 교회 학교 오후에 가서 들을 수도 있지만 목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그래도 임팩트가 가장 있고 그렇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아이들에게는 신뢰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믿음 이야기니 구약시대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이렇게 자꾸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 청년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책임을 져버린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엘리가 어떻게 돼? 나중에 의자에 앉았다가 언약궤를 빼앗겠다는 그 얘기를 듣고 두 아들이 다 죽었다 그러고 그 얘기를 듣고는 의자에서 그냥 쓰러져 갖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둘째는 사무엘과 히스기야, 이삭의 경우처럼 부모가 아무리 신실해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게 하고, 그리고 파이퍼도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선택은 그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내가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거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이제 맡기고 우리 자신을 질책하고 정죄하는 이와 같은 잘못에서 벗어나고 자유롭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 생각하고 제가 오늘 드린 이런 말씀들 좀 기억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